지난단에서도 말씀드렸고 터키 그리스를 갔다 와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가 이쪽이 이제 터키 지도인데 7교회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쭉 있어요. 오늘은 여기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항구였습니다. 항구.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퇴적이 돼서 바다가 메꿔졌고 바다에서 조금 몇 킬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축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터키의 셀축이라는 도시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쿠사다시라고 하는 이런 그 항구가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곳이 이제 에베소 셀축의 이제 외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서마나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거기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은 교회 주권자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심으로써 교회를 사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있었던 신음하는 우리들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된, 주님의 사람이 된, 주님의 것이 된 이 교회가 그분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절대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평가하세요. 지금도 이 원리는 유효합니다. 우리 서청주 교회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어떻게 보실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십니다. 책망만 하지 않고 살 길을 말해주세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중심 도시에 있었던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여기로 가고 싶었어요. 2차 전도여행 때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드로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무시하러 가려고 했지만, 그 위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거기도 막혔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밤의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유럽이에요. 거기에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쪽 마게도냐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또 돌아가요. 그냥 배 타고서 바로 아덴에서 바로 배 타고 갑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고대했던 이곳에 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기간 중에 3차 전도여행 하잖아요. 가장 최장 기간을 한 지역에 머무릅니다. 2년 이상을 머물러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강론을 하고 그들이 계속해 대적하니까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 따로 불러 모아서 두란노 서원을 합니다. 거기 가르쳐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밤낮 너희를 권고한 걸 기억해라. 3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수로 3년이에요. 이 집중했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쭉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일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는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았다 보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그들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을 도와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섬깁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나중에 또 가장 나중에 성경 기록된 대로 성경 안에서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이 에베소에, 팔레스틴에서 에베소로 와서 이 교회를 섬깁니다. 내노라 하는 일꾼들이 섬겼던 교회예요. 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그 유명한 대원형 극장입니다. 대원형 극장이에요. 여기를 가봤어요. 대원형 극장. 굉장히 큽니다. 24,000석이라고 그래요. 대개 이제 로마 제국하에 각 도시마다 원형 극장 세우거든요. 그리고 원형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대개 이제 그 도시 규모의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로 건설했다고 합니다. 24,000석이면 10배면 얼마예요? 24만 명. 이 당시에 주후 1세기 말에 24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 대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도로가 이제 항구로 나가는 도로였어요. 항구로 나가는 도로. 아카디아 가도라고 하는. 예, 에베소 성경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 12명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니까 성령 받았냐? 못 받았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회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3개월간 회당에서 가르치고 2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신약 성경이 7권이나 됩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도시였어요. 에베소 도시는 반모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오는 고속도로의 종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예.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이아나. 사람 이름도 다이아나라고 지죠? 여자들. 이런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금 허물어진 채로 있고 기둥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이제 특징이 이제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은 이 유방이 주렁주렁 달린 여신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로 2장이 아니라 3장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였어요? 1장에서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 금초 때는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그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실제 천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교회 리더로 이제 보는 편인데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리더를 손에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왼손잡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왼손잡이를 별로 성경은 안 좋아합니다. 오른손은 뭡니까? 주님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한 표현들이 있죠. 그 말은 힘과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과 권능. 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각 지역교회 리더들의 존폐, 그들의 주인태는 누구에게 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에게 있다. 그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문제가 주님에게 있고 그를 또 계속 사용하시고 아니면 사용을 그만하시고 하는 것도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7 별을 붙잡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뜻하는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 그리스도. 교회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점들을 늘 상기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의 원리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교의 원리예요.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가르치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머리 대신 이 입장을 대신할 수 없다. 교황도, 목사도, 당회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교회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 전통이나 관습이나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늘 말씀에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뜻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순종하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습관처럼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이 멀리 가게 되죠.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끝이 잘못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용어. 맥도날드는 신자 주석에서 천사라고 말했더라고요. 천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 진짜 천사. 또 다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람 일꾼으로 봤습니다. 또 찰스 스윈들이 쓴 인사이트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니까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댑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사람으로 이 사자는 지역교회 일꾼이야, 리더다. 이제 그렇게 분별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단수로 말씀하고 있고 회개를 촉구하고 만약에 천사라면 천사가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가 회개할 게 없죠. 두 번째 단락에서 이 교회에 이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소구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교회 사정도 알고요. 우리 각 개인의 사정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람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이 있었어요. 내 행위와 수고. 주님을 믿는 건요, 주님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건요. 그런데 진실한 참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삶 속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떡 띄고 잔 나누는 게 예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오해 중에 오해예요. 참된 예배가 뭐예요? 진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마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비틀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자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안 하면 되잖아. 그런 거 다 소용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곡된 생각이에요. 진짜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요, 조용히 앉아있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정상적인 믿음은 그분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구원이 뭔데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도 주님을 위한 이 선행이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한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김, 일한 교회예요.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를 했습니다. 내가 또 내 인내를 안다. 내가. 인내는 뭔가요? 참고 견디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는 건 사람하고 관계 있는 말이고 견디는 건 환경하고 관계 있는 거다. 참고할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극복해야죠, 역경을.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좀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인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고통받는다. 오래 참는다는 얘기가.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래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면에서 뭡니까? 사랑입니다. 인내에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한다. 저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인내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이름을 위한 인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리적 분별력을 가졌어요. 악한 자들을 알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이제 많은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성을 부려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 부족하신가요? 진짜 부족합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수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진짜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그래요.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그냥 무는 사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있는 우리 그 모임들도요. 이단들이 살짝 잠입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태연하게 이제 구도자처럼 새로운 것처럼 환영하고 박수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사람씩 각계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냈어요. 그곳의 형제님이. 그래가지고 계속 추궁하니까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됐고 이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구도자로 가장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니골라당이란 말이 나오죠. 니골라당.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이게 뭐냐? 새 국제 성경 사전에는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가 있죠. 7 집사 중에 안디옥 출신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를 따랐던, 추종했던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니골라 집사 형제님한테 큰 누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한 가지 견해는요, 스코필드와 이런 여타 분들의 이제 견해인데, 성직자 제도의 발흥으로 봅니다. 성직자 제도. 사실은 이 교회는요, 성직자 제도, 성직도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맏 형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다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죠.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스코필드가 불성하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말이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말 니카고라는 말하고 백성들, 사람들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말하고 함께 병합된 이런 포카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주관하는 사람, 이런 의미다.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직자 제도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에 뭡니까? 행위가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에 가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행위로 시작된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체계화되고 교류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좋은 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책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거리였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수고는요, 어디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섬김은 뭡니까? 헌신은 감사해서 섬기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득을 취하고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는 대가로 뭘 얻기를 원해서 그런 동기로부터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종교 논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차원에서 중심에서 우러나는 헌신과 섬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되면요,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내 목적을 바르게 하고 내가 섬기는 과정을 정당하게 하고, 이런 이 검증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뭐냐, 따져봐야 돼요. 모든 게 다 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그건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었고요, 인내도 있었고, 그리고 건전한 교리도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뭐예요? 냉랭해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빠지면, 우리 삶이나 우리의 섬김에서 빠지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뭐예요?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제 권고를 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부족한 게 뭐냐? 이것을 알았다면은, 그러면 그 부족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걸 분석해보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 개인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처음 구원받고서 한 고백 생각나십니까? 침례받고서 내가 가진 마음가짐 생각나세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었습니까? 뭐 불순물이 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진짜 단순하고 순수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감사해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의 행위. 이게 처음의 행위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어디로부터 넘어졌는지 기억해라. 어디로부터 넘어졌는지.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두자들만 회개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교회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생에 단 한 번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안 맞는 것입니다. 회개 한 번일 수 없어요. 회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하는 칭의적 회개와 구원받은 후에 잘못할 때마다 하는 회개. 이건 성화적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그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첫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냥 놔둬도 그냥 무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없애버리겠다. 지역교회가요. 지역교회가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허물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갑니다. 이제껏까지 교회 역사 2000여 년 동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지금 나와 있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까지 존재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왜 사라지겠습니까? 건전하다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진짜 어미하신 경고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 그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 머리로서 함께 계시면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으로만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양자가. 사랑과 진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온전하게 매는 띠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약속의 대상이 누군가요? 이기는 자의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걸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냈잖아요. 그러면 주후 1세기 말에 기독교의 형편이 어땠냐 이 말이에요. 교회 형편이. 양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탄압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로부터 박해가 왔어요.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도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유배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겠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이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서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죽이지 못하고 귀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편에 속한 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박해 시대 때는요, 적어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내가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 금방 박해가 오기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 고백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즉각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 이기는 자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것이 조건이에요. 약속의 조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럼 이기는 자들은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도 썼죠. 그렇죠? 써보면은,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게 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박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 그 성경을 받는 제1수신자들에게 무슨 뜻으로 말씀했나? 이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있었죠.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반역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자, 쟤들이 말이지, 저 생명나무를, 과실을 따먹고서 우리처럼 영생할까 한다. 그래가지고 구룹이라고 하는, 화영검,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의 길목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에 생명나무란 말이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럼 낙원이라는 게 뭐냐? 이걸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낙원.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이라는 말을요,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진짜 우리의 본향인 천국과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문맥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전에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회개한 강도에게 주님이 오늘 밤에 나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경험을, 체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낙원에 올라가서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고요. 낙원이란 말하고 셋째 하늘이란 말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교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낙원이었어요. 저는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의가 없어요. 그럼 낙원이란 말하고 셋째 하늘하고 하고 같은 의미로 교환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천국이면 틀림없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 사전을.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원어학자가 쓴 책을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었어요. 낙원이란 말은 페르시아어로 파라데이스라는 말이다. 분명히 천국을 가리킨다. 원래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어떤 정원 이런 것들을 의미한 말로 썼다고 부릅니다. 신약에 3번 사용되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곳은 복락과 환희가 넘쳐나는 거듭난 자들의 영원한 본향이다. 제 분별하고 똑같더라고요. 검증이 된 거잖아요. 문맥적으로 보면 틀림없어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고 낙원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 참된 신자들에게 뭘 약속한 거예요? 천국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면 천국을 약속받은 거잖아요. 근데 불같은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저 천국이야. 그 힘내. 그 이겨내라. 이렇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죠. 이게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미 다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결론 첫 번째로 교회 리더를 찾고 계신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내셨죠. 교회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가 잘잘못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교회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일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리더 자신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지,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 다음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역과 섬김의 동기를 밝혀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우리 각자에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잖아요. 그렇죠? 1세기 말에 교회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참 평안한 이런 탄탄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거닐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탓을 어떤 탓을 해요? 남의 탓, 환경 탓. 내 탓하면 좋은데 내 탓은 안 하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세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세요. 원하세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